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엘리야의 승천과 그 다음에 승천이 있기 전에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간청했던 그 내용, 그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그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누가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엘리사의 이제 마지막 간청, 오늘 볼 것은 마지막 간청과 또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이걸 요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이 정도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다면 엘리사는 이 정도보다 갑절 2배로 이만큼 행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2배, 너가 1 했으면 나는 이 정도, 5 했으면 10 이런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직분, 그러니까 장자의 목, 장자의 몫은 이제 2배니까 장자의 몫을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선지자의 직을 이어가게 해달라,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걸 구했는데 사실 엘리야가 이걸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엘리야가 막 임의대로 주겠습니까? 막 성령 받아라 이렇게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엘리야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없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네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보는 거죠.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보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엘리사의 요구한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그러니까 2배의 몫으로 내게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던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장자의 명분이 이제 그 선지자의 직분이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불수레,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어떡할까요? 이제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응답이 됐어요. 봤어요.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엘리야보다 2배의 몫이라고 그랬죠. 2배의 몫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막 춤추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직분을 받으면? 엘리사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뭘 했냐면 엘리사는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건 뭐냐면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울부짖었냐, 소리를 질렀냐 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울부짖었다고. 그 다음으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 옷을 둘로 찢는 일입니다. 소리 지르고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옷을 찢는 장면들은 여러 번 나오지만 보통 언제 찢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 찢죠. 슬플 때 찢잖아요. 괴로울 때. 그때 옷 찢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엘리야가 해오던 선지자로서의 그 장자로서의 계승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그 소원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졌고, 그는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는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아요. 네,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엘리야와 이별하게 됐죠. 엘리야와 이제 이별하게 됐고, 되는 그 극한 슬픔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짖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의 그 슬픔을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목숨 걸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거와 또 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 당시 병거와 마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병거, 마병 그렇게 좀 하찮아 보이지만 뭐 세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핵무기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핵무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인 거예요. 마치 핵무기를 가진 것처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병거, 나의 마병, 나의 스승,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 옆에만 있어도 엘리야 옆에만 있다면 사실 엘리사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나의 스승이고 한데 어디를 가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있으니까 늘 내가 엘리야와 함께 있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지켜줄 거다. 편안한 마음으로 엘리사는 따라갈 수 있었겠죠.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당연히 또 배우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위대한 스승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엘리야의 부재를 느낀 이 엘리사가 느끼는 두려움,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 혼자예요. 그 입장에서 오는 두려움, 그 책임감, 당신의 그 선지자의 직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막상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해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전까지 인도하셨지만 막상 이제 가나안에 이제 진짜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제 진짜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건데 이제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요단을 건너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가 홀로 남은 것처럼 모세도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이제 그렇게 헤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모세 때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내야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뭡니까? 가장 1장에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게 앞에 지도자가 좀 못났으면 내가 좀만 해도 좀 잘 나갈 텐데 앞에 지도자가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지도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딱 여호수아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요 말씀이잖아요. 계속 여호수아서.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라진 후에 그 큰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불리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불립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움, 무엇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뭐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제 줍습니다. 자, 겉옷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야 옷은 그냥 뭐 걸치는 옷이고, 겉옷, 뭐 외투는 뭐 겨울에 입을 외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 겉옷, 아시다시피 사실 한두 벌밖에 없습니다. 겉옷 짜는 것 자체가, 실 짜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고, 어렵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벌, 두 벌, 이 정도죠. 근데 그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를 치고 있는, 그 12개월이 소를 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직접 자신의 옷을 던지죠. 옷은 자기 신의 신분이나 일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던짐으로써 엘리사를 부르는데, 그러니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겉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겉옷이 떨어진 거죠. 이것도 막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옷을 줍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엘리야의 겉옷을 이 땅에 두심으로써 엘리야가 했던 그 선지자의 직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엘리야와 같이 그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 선지자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덕에 서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 엘리야의 겉옷을 물로 치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 동편으로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제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도 똑같이 하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이제 물이 갈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엘리사는 이렇게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엘리야는 그냥 쳤는데 엘리사는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딱 친 거죠. 자,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결과는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겉옷을 물로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 누구라도 엘리야의 그러면 겉옷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옷을 물로 내리쳐서 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겉옷이 무슨 신비로운 거라서 겉옷만 가지고 뭐 뭔가를 하면 막 물이 갈라지고, 그 겉옷만 가지고 있으면 뭐 누구든지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이 그런 겁니까? 그런 거 뜻하는 거 아니죠. 엘리사가 뭘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자, 이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도 사라진 겁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라기보다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물을 쳤더니 이렇게 해서 물이 갈라진 겁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고 한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엘리야의 겉옷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엘리야의 능력도 엘리사의 능력도 아닌 거죠.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엘리야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뭐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자,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제 그 일을 누가 이어서 하느냐? 엘리사가 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 겉옷이 전달되면서 이제 그게 이어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이제 전가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장면인 거죠. 자,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엘리야의 부재는 두려움으로밖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는 1인자고 내가 2인자였는데 이 엘리야가 사라지면 이제 내가 드디어 선지자계의 1인자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지금 엘리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사 당시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엘리사라고 해서 좀 좋은 시대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수두룩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정박대 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절입니다. 태평성대 시절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자들 누구도 부유하게 산 사람 없죠. 이게 뒤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막 먹을 거 없어서 막 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그런 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 당시 정말 더 가난했고 먹을 거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던 시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대에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한 번 기도했더니 막 3년 6개월 동안 막 비 안 내리고, 또 기도했더니 막 비 내리고, 그 기도 한마디에서 막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고,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그 엘리야도 이제는 하늘로 가버렸어요. 다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대우 받았습니까? 이 엘리야도 박해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보이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도망쳤습니다. 막 3일 길을 막 도망치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커다란 박해와 시련이 있어도 그 커다란 박해와 시련의 칼날을 엘리야는 자신의 온몸으로 다 막아냈던 거죠. 그러하였던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거 같이 이제는 엘리야가 했던 것들을 이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커다란 이 시련을 이제는 경험해야 돼요. 이제 몸으로 이제 맞아야 돼요. 엘리야가 맞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전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는 했지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따라갔던,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따라갔던 엘리사였지만, 이제 막상 이제 엘리야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현실 앞에 서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악한 세상과 내가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같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엘리사에게 그나마 엘리야라도 있어서 옆에서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좀 편안한 삶이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야 하는 그 순간, 그 홀로 서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심정,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 2배의 몫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그런 것이 내게도 있습니까? 난 지금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온실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요. 그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죠. 사도들이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막 성령이 임해요. 시몬이 이제 그걸 본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그것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그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보십시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성령의 역사를 단지 그 능력 자체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구했다면 마술사 시몬과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만 원하는 거니까. 바닥에 떨어진 그 옷, 그게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걸로 내려쳤더니 막 물이 갈라지고, 막 이걸 입고 다녔더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돈으로 사면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이야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구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엘리사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마법이 아니죠. 엘리야의 겉옷이 무슨 마법의 도구가 아니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외침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 약간 뭐라 그랬죠? 그러니 나에게도 이제 임해 주십시오. 내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엘리야는 없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임재하였던 하나님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바울에게도 임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렇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겉옷으로 이제 물을 치고 딱 갈라진 땅으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죠. 경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엘리사는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영광스럽게 사역하면 될 것 같잖아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절하니까, 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절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서 막 땅에 엎드려서 절한단 말이에요. 야, 막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에게 곧장 시련이 닥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련이 닥칩니다. 어떤 시련이 임하느냐? 16절 보시면 그렇게 엎드려 경배했던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직접 엘리사는 자신의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올라가는 거를 엘리사는 직접 봤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온 이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봤듯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거는 알았어요. 그거는 알고 있었죠. 엘리야를 데리고 갈 거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봤다고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알았지만 보진 않았어요. 아까 보면 너는 능력 받고 말했잖아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혼자 왔잖아요. 혼자 오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구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생각은 하죠. 이 사람들이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혼자 오네? 겉옷만 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그 일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데려가시다가 그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 그를 어딘가에 던져뒀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데려가는 가셨는데 떨어뜨렸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엘리야를 땅에다 던지실까?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영혼은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엘리야 영혼은. 그렇지만 그의 육신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면 제자된 도리로서 당연히 그 육신을 찾아야 된다. 요 얘기인 겁니다. 즉 시신을 찾아야 된다.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워줘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말아라. 왜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엘리사는 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몸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리,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님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50명이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무리가. 떼거지로 온 거죠. 그래서 강청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럽도록.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하니까 엘리사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이제 부끄러워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강청하다 돼 있죠. 이것은 아시죠? 무리스럽고 억지스럽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강요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강청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래요. 엘리사가 보내라 라고 합니다. 보내라. 엘리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죠. 그렇지만 하도 그러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받았고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이건 엘리사 한 사람이 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엘리야 없이 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그 현장에 온 건데, 이제 그 현장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던 이들이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엘리야의 자꾸 시신을 자꾸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육신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요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선지자의 제자고 뭐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그 상식의 한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머물러서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수긍이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믿지를 못하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다. 그래, 거기까지는 믿겠지만 그의 육신까지 데려가셨다? 이거는 우리가 뭐 장담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강요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뜻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봤고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의 또 말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이, 그거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지. 뭐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아니면 옛날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비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어왔던 일들을 딱 생각하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의 생각 속에서만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는,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은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본 적도 없고 그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그리고 거기다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무슨 기도할 만한 뭐 용기도 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사고방식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부끄러울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가 할게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이거 좀 안 좋은 비유일 수 있지만 목사님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생각나는 비유가 갑자기 그거라서 목사님이 우리 건축합시다.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막 선포하잖아요.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꼭 이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난 비유가 그거라서 자신의 생각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마음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신의 생각에 다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이건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우기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돼요. 그거 해봤는데 내가 성경학교 그거 해봤는데 애들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 엘리사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상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청하는 거죠. 강요합니다. 이게요,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임한 후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맞닥뜨린 최초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엘리사가 이제 부르심 받고 최초 사역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엘리사의 첫 단독 사역입니다. 그러니 마지못해 보내라 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경배를 했는데 막상 그의 말은 듣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명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늘 똑같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원하면 전 이렇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도 마지못해 그래 해봐라 하시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어지는 교훈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걸로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엘리사 이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들의 시대는 동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는 이 시점, 이 관점, 이게 우리를 꽉 잡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딘가에 가서 떨어졌을지 모를 그 엘리야의 육신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를 살아있는 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엘리사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이제 나에게도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거죠.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찾지 않고 찾아도 없는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식,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는 그 한계에 멈춰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제자들도.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본 엘리사보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더 두려웠을 수 있겠죠. 이제 진짜 예수님 가버리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예수님께 세상적인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회복이나 현실적 성공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대신 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을 구하였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너희가 붙들어야 할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내 육체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내 육체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할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똑같죠? 구름이 그를 가려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봤던 것처럼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늘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 해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그들이 두려움에서 졸고 기도 안 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죠.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엉뚱한 거 찾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육신 찾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원래 주일이 오순절 아시죠?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러니 사도들이 성령 받고 사역을 하는 그 자리는,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5,000명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핍박과 순교와 흩어짐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간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식과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 이 일을 이룬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없이 이 일을 이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린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남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 내 상식 그 이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내 상식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내 경험치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걸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겠죠. 근데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겸손하게 엘리사와 같이 사명감 가지고,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도 그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것은 내 힘이 아니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나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죽죠.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외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고백을 이스라엘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도 아니고
엘리사의 시대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만들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다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